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이 내 눈과 내 마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그 뜻에 대해서 아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어디다 포커스 다 맞췄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재림 시작하는 재림의 이 표적에다 전부 다 맞춰져 있는 걸 오늘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요, 말씀이 이제 들어보다 보면 제 동영상 살펴보면요, 절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절기. 그 절기하고 그대로 연관시켜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제가 항상 이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공부할 때 보면은 마지막 거를 못 보고 있다고요. 마지막 거를. 아멘? 그러니까 8가지 절기 중에서 7가지밖에 못 보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8번째가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에 있는데 전부 다 감춰놔 버렸어요. 틀어놓으셨어, 살짝. 7가지는 척척척 말씀하시다가요, 마지막 한 가지는 말씀을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제 동영상 350번요 보시면은 전번 주 이게 아니구나, 이번 주 엊그저께 올린 동영상이 350번 보면요, 이상한 하나님과 꽈배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해서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림 사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부 다 틀어서 비틀어 놓으셨다. 아멘? 제가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설교 말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요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8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거를 어떻게 놨어요? 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동영상 보면 이런 말씀 자주 합니다. 마지막 거를 못 보는 순간에요, 7개짜리도 시원찮게 보인다고. 화장실 갔다 들어갔는데 밑 안 닦고 나온 거고 똑같고요. 시험을 보긴 봤어. 근데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이게 풀긴 풀었는데 뭐가 아리송해. 그리고 왜 이런 말이 있지요. 광고에도 보면은 2%가 부족하다고 하는 광고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2%가 부족한 게 뭐냐면요, 2%만 그냥 채워 넣으면은 장인이 되는데, 만약에 기술자로 한다고 하면 장인이 되는데 2%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장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 아멘? 2%가 부족하면요, 챔피언이 있습니다. 뭐든지 운동도 그렇고 다 보면은 챔피언하고 결승전에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진 사람들이 이게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뭐가 부족해요? 2%가 부족해요. 비슷한 거요. 비슷한데 꼭 보면 조금 뭔가 뭐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엄청난 거를 갈라버립니다.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는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아멘? 아멘. 선수들이 보면요, 챔피언 이게 결정전 할 때 그게 복싱이 됐든 유도가 됐든 축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세상의 모든 운동들이 결승전에서 맞붙었다는 건 뭐예요? 실력이 비슷하니까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결승전 올라가서 챔피언 벨트를 차느냐 준우승을 차지하느냐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떡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소고기도 잘 먹다고 하듯이 챔피언도요, 보면은 해본 놈들이 자꾸만 챔피언 계속 합니다. 결승전에서 꼭요 떨어지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떨어져요. 실력이 좋은데도 꼭 떨어져요. 그거 신기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8번째 사건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요, 하나님이 8번째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8일 안식일이에요. 8일째 되는 날. 아멘? 이 7월 23일 날 장막집에 전부 다 돌려보는 사건.
돌려보내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요 다 완공해가지고 봉헌식 드리고 나서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건을 아시고 솔로몬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재림의 역사 때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디에다가요?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가. 신약 시대 끝나는 표적도 솔로몬 성전 자리에 있고요. 아멘. 또 온 우주적 종말이 왔을 때, 우주적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속사를 종결시킬 때 7월 23일 날 솔로몬 성전 다 봉헌식 했을 때 8일째 되는 날 7월 23일 날 끝나면서 우주적 종말도 구속사 속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인데요. 어디부터 이제 보냐면은 본문 보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7장 1절에서 보면 봉헌식을 해버려요. 봉헌식. 7장 1절에서 2절 읽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7장 1, 2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면서 뭐냐면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걸 다 끝나고서 10일날 10절에 보면은 다 돌려보냅니다. 아멘. 요래 놓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배경 설명 다 끝났습니다. 제가 봐도 배경 설명 아주 그냥 화끈하게 잘해봅니다. 또 웃으시네. 내가 잘한다니까 웃어. 자,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리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아멘. 밑줄 치세요. 16절 끝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여길 보시고 또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장면이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가서 일단 읽고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칠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기도 밑줄 치세요. 9장 3절 밑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솔로몬 성전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요 8장 열왕기상 8장 62절에 보면요 성전 낙성식이 합니다.
봉헌식 한 거예요. 봉헌석.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7월달 절기로 삼아가지고 하는데 66절 한번 보세요. 제8일에 솔로몬이 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으로 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제8일이라고 하죠. 이 8일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7월 15일 초막절부터 출발한 게 8일 후가 7월 23일 날입니다. 이날은 봉헌식 다 끝나고 백성들 와가지고 제사 다 지낸 거 이제 자 집으로 돌려가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게 날짜로 이제 어디에 나와요? 역대하 아까 7장 10절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7월 23일 날 돌려보낸다고. 이거 있잖아요. 7월 23일 날에 대해서 세계에서 그 누구도 이거를 해석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낙성식을 하신 다음에 23일 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지를요. 이어 낙성식도요. 기다렸다가 해요. 7월 절기 될 때 나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요. 날짜별로 쭉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어쨌든 뭔 소리예요? 7월 15일 날 초막절로부터요 8일째 되는 날 7월 23일 날 다 돌려보내는데 이 돌려보내는 장면이 뭔지를 다 모르고들 있어요. 일단 해답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7월 23일은요 모든 구속사를 종결시키는 제8 안식일 날 백보자 심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요. 백보자, 흰보자가 펼쳐 있어가지고 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요. 마지막 나팔이다 이래버려요. 마지막 나팔이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나팔이에요. 7월 23일 날 벌어지는 겁니다. 이날 우주적 종말이 와버립니다. 자, 어쨌든 요건 하고 23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했다가 조금 있다가요 어떻게 돼버려요? 파기돼 버려요. 영원히 파기돼 버려요. 솔로몬 성전이 그 큰 게 몇 년도에? BC 586년도에 586년도에 그러니까요 이거를 봉헌식을 딱 하고 나서요 조금 있다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항상 있으면은 지금도 있을까 없어질까요? 솔로몬 성전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 자리에 BC요 586년도에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 가지고 파기를 완전히 돼버렸어요. 그랬던 데를 536년도에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스룹바벨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그 성전 자리에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536년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요 20년 동안 딱요 걸쳐가지고 봉헌식을 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예요? 20년 지나니까 BC 516년도에 그것도요 하다가 수도 보고 짓다 말다 하는데 20년 딱 걸려요. 솔로몬 성전도요 왕궁과 성전이 짓는데 몇 년 걸려요? 20년 딱 걸려요. 20년. 그게 역대하 8장 1절에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는데 20년은 뭐냐? 왕궁 짓는데 7년. 아멘? 아니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되는데 13년 걸립니다. 어쨌든 얘도 20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도 20년이고. 자, 그래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좀 무너지고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 느헤미야에 의해 가지고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 공사를 좀 하긴 해요. 그런 다음에 세월이 또 흘러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봤던 헤롯 성전이 바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 공사했던 거예요. 보수 공사한 게 헤롯 왕이 해가지고 헤롯 성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솔로몬 성전 있던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이 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에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보수 공사한 게 헤롯 성전이라고요. 헤롯 성전이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이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지금은 그 성전 자리에 뭐가 있냐면요. 오마르 성전 자리가 있어요. 오마르가 해교 사원을 거기다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성전이 뭐라고 부르냐? 오마르 성전이라고도 해요. 바위 성전이라고도 해요. 바위산이라고 해요. 바위 성전, 바위산이래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칼로 칠라갔을 때 그 올려놓은 바위예요. 바위에다 올려놓고 이삭을 거기다가 목을 벨라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 뭐라냐? 그 장소가요 어디냐면은 딱 나와요.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1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 있다고 해요?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으로 보면은 알파로부터 오메가의 때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절까지예요. 왜냐하면 두 태초가요 만나면서 우주적 종말이 7월 23일 날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리적인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 가면 이래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요?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두 태초가 만나는 순간에 영원 태초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무식들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만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원 태초로. 이 세 태초를 알아야 뭐 성경이 보이던가 말던가 지. 맨 죽어 천국들만 가려고 하니 보이나?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이 거기 있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좀 있으면 없어질 거 다 알았어. 그리고 지금 오마르죠. 회교사원이 거기 있을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장소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있대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적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적그리스도가 딱 서는 순간에 환난 들어가 버린다고요. 아멘? 아멘. 가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이래요.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서는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은 사도로 도망가지라 하면서요
15절부터 뭐 사건이 벌어지냐면 21절에 큰 환란이 시작돼요. 아멘? 큰 환란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가 시간표 놓고 있어요? 모리아산 성전 자리에다가,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가. 아멘?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대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어요? 성전 자리에 다 맞춰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보면 내가 동편 감람산 동편의 재림 때 그대로 오신다고 합니다. 아멘? 다 그 자리에 다 맞춰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보면요, 재림 예수님이 또 오시면은 진짜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멋지게 져가지고 중국의 황제처럼 자금성처럼 거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앉아서 또 이 세상을 재림하셔가지고 통치한다고 하는 신학자들 엄청 많습니다.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갔어요. 하나님을 사람이다 갖다 비유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 같은 소리들을 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오시게 되면은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아멘? 단지 저기는요, 뭐로 쓰냐면은 표적으로 쓰는 거예요. 표적으로. 하나님 마음과 눈이 항상 거기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성전자리가, 오마르 성전자리가 회복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가 종결되면서 뭐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큰 환란이 시작돼요. 아멘.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말했습니까? 큰 환란이 뭐라고요? 요단강이라고. 요단강이. 2000년 전에 또 요단강이 있었고, 재림 때 요단강도 뭐예요? 저거 시작되면서, 이게 나팔절 시작되면서 대족셀 사이를 열흘간을 7월 10일에서 7월 1일에서 7월 10일 사이 열흘간을요, 뭐라고 하냐, 큰 환란이다 하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환란의 강이나 요단강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건너야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환란의 강을 말하는지 아세요? 요단강을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뭐라겠어요? 15절에서 저 멸망의 가정까지 성전절에 선 것을 보고선 그때부터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환란 들어간다고 했어요. 환란. 아멘? 환란이 아무 때나 그냥 주님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요 환란 있잖아요. 요단강 들어가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은 요단강 지나야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2000년 전에는 요단강 건너야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었고요. 마태복음이요 3장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거기서 조우를 합니다. 만나면서 세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사역 그날로 맞춰버려요. 사역 다 끝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해버려요. 바로요 잡혀가 버려요. 그 뒤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면서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 걷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에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요단강 건너야 뭐가 시작됐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예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홍해 건너서 광야 들어온 거는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신약시대 끝이 뭐냐면 요단강 시작이에요. 오마르 성전자리가 회복되는 순간에 신약시대 끝나면은 뭐가 시작돼요? 환란이 시작되는 거. 환란 끝나면 뭐가 와?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천년왕국 그리스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25절에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 나라 됐다 이래 해버려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 새하늘과 새 땅이다. 체질이 땅의 체질이다. 바뀌어버렸다. 완전히요 창세기 때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주식기 전 상태로. 이게 체질이 다 개선됐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다 바뀐 거예요. 땅의 이 원소 모든 원소들이 다 바뀐 거예요. 원래대로. 왜 제가 이렇게
10번 통하는지 아세요? 성경도 한 군데 보면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똑같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알파로부터 오메까지 있다고 하시는 성경도 한 군데 있어요. 아멘? 뭘 때 그런지 아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환난 시작하는 요 시작점에 하나님의 모든 눈과 마음이 거기 있다고 해버려요. 그런 거 한 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처음 듣는 소리라서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에요. 이렇게 갔다가요. 성경적으로 갖다 맞춰드리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맞출 거예요, 이거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는데. 잘 보세요. 11장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이래요. 어디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야죠. 그럼 땅을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천년왕국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래요. 10절이요 우리한테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네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이건 우리한테는 천년왕국이에요.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하니, 애굽 땅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진짜 애굽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잖아. 거기서는 어디예요? 천년왕국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가요 세상에 살 때는 농작물이다 하나님이 비교했지만은 어렵게 가서 물도 막 땅에다 대고 밤매에 된다는 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취하는 이 천년왕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알아서 내려서 다 농사짓게 해준대요. 먹고 살게 해준대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 아멘? 이 세상 나라가요 그리스도 나라가 뭐냐면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나라가 천년왕국인데 요거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이래요. 의인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으라 이래버려요.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루라고 하는 그 땅을 못 이뤘어요. 죄를 짓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아멘? 그거를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루시는 거요. 그 나라가 뭐 천년왕국이에요. 그 그리스도 나라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요 그냥 막연한 나라가 아니에요. 창세기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에덴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을 회복하는 곳에 모든 눈과 마음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주거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거천국은요 흠이 있다고 그래요. 첫 언약은 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새 언약을 다시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걸로 세운다. 이걸 언제 세우냐면 추수 때 세우는 거예요. 추수 때. 아멘? 추수 때가 뭐냐면 주님 오실 때요. 주님 오시면 추수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 좀 해봅시다. 신학자 여러분들한테, 또 총회장님들한테, 교단장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지도자들한테
종교,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질문 좀 하나 해봅시다. 간단한 거요. 성경에는 추수가 몇 번 있을까요?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추수가 몇 번 있나? 아마 이런 질문하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속으로 뭐 정신 나갔나? 저 목사가 무슨 추수 몇 번 했냐고 물어봐. 추수는 한 번이지. 정신들 나갔어요. 정신들. 주님 오시면 추수예요. 주님 오시면 추수라니까요. 알고가 축정이 갈라버려요. 그러면 성경에 추수가 몇 번 있을까요? 보여드릴게요. 초림한 사건이요. 초림 알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봄추수를 시작하신 거예요. 봄추수. 누구를 상대로? 유대인들을 상대로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바람에 율법 가진 자들을 추수해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이요. 1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과 쭉정이를 갈라가지고 쭉정이는 불에 살려버리고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다 집어넣는데요. 자기의 타작마당이래요. 왜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해요? 하나님 법 있는 자들한테 와가지고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자기 땅에 오셨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대. 그럼 영접하는 자들은 종의 신분에서 자녀 신분으로 승격시켜버리고요. 주님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독사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 끝장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봄추수입니다. 추수가 3번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추수라겠죠. 2000년 전에도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요단강에 있었어요. 2000년에. 그 다음에 봄 추수가 있고요. 가을 추수가 있어요. 가을 추수 뭐냐면 이방인 추수예요. 이방인. 아멘? 장절이 있어요. 다 어디다 맞춘지 아세요? 이 추수 사건을 카이로스에다 맞춰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요. 카이로스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 절기예요. 절기에다 하나님이 전부 다 추수를 못 박아놨어요. 재림 때는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다 신약시대 끝난다고 나옵니다. 요 때가 또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아멘? 앞으로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는 그 표적이 뭐냐면은 어디예요? 무슨 산? 모리아 산짜리. 솔로몬 성전짜리. 스룹바벨 성전짜리. 헤롯 성전짜리에 회복되는 순간에 추수 시작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오시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재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추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제가 붙였느냐? 대추수라고 붙였습니다. 대추수. 아멘? 왜 대추수냐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가면 백보자 심판을 집행해버립니다. 이때요. 모든 의인과 악인들 전부 다 속가버려요. 근데 이 속가버리기 바로 전에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곶감하고 백성들을 추수해버립니다. 마지막 추수예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이래요. 천년이 참회하면서요. 곶감하고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추수한다고 나와버려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요. 창세기 때를 회복한 나라라서요. 숫자가 엄청 많을 거라고 나와 있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백성들을 가서 곶과 마곡 백성이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누굴 통해서요 추수하냐면은 마귀 새끼들을 직접 써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주님 오시면 천년간 무정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안 없애버려요. 요때 하루 마지막 쓰려고요. 7월 20일에서 23일 사이에. 그러니까 초막절로부터 7일째 끝나고 8일째 사이에 솎아버린다니까요. 이걸 다 솎아야 23일 끝나요. 그래서 23일 날 다 장막집에 돌려보낸다고.
역대 하와 열왕기상에다 왕상에 나와 있는 거요. 성경 무서워요. 못 보는 여러분들은 걱정도 안 되지요. 근데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주님 오시게 되면은 추수하는 사건을 몰라. 그래서 요 마지막 추수를 보고 뭐라 하냐, 삼님이라 이래요. 삼님. 아니 생각하면 또 시비 걸지 말고요. 또 삼님이 뭐냐 그러지 말고. 아 초림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림, 세 번째는 삼님이죠. 그러니까 봄추수 초림하셔가지고 봄추수를 단행하시는 거고, 누굴 상대로? 유대인들 상대로. 재림 때는 누굴 상대로요? 이방인 시대에 영혼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대로,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성도들을 상대로 뭐예요? 알바 축쟁이 갈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끝에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상대로 뭐 해버려요? 알과 쭉증이 갈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천년왕국 끝나면 천국이 시작될 때 거기에 믿음을 또 한 번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 사역이 세 파트로 전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 아까운데 이거 진짜 아까운데 이거 세 개. 진짜 아까운데도 해야겠지? 제가 좀 입이 좀 싸서 어떻게 해야 돼. 다 이루었다는 초림 사건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뭐라 해? 다 이뤘다 해버려요. 아멘? 다 끝장 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어디서 다 이뤘다 하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이 그중 선지자한테 이루신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리라 이래버려요. 아멘?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다 이루어버립니다. 피는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사람의 눈을 씻어 어떻게 해요?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육체 구원 사건으로 다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아멘? 초림하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재림의 목적은 육체 구원이고, 세 번째 마지막은요, 사역이 뭐냐면은 고린전서 15장 24절입니다. 마지막에요, 모든 의인들을,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모든 의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해가지고,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가 뭐냐면 구약의 아브라함 품 있던 의인들, 신약의 낙원에 있던 의인들, 천년왕국에 있던 모든 의인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마무리 지면서 모든 나라를 바치면서 끝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마지막 걸 이루었다 하는 성경 구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요, 모든 눈에서 눈물 다 씻어주는데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는 영육구원 사건입니다. 삼님의 목적이 뭐예요? 영육구원. 초림의 목적 저거요. 좀 소리치게 하지 마시고요, 이 동영상 보시는 교단장님들, 총회장님들, 목사님들, 제발 부탁이니까 딴 거는 몰라도요, 적으세요. 세 가지는. 그래야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 주세요. 초림은 영혼구원 시켜주러 오신 거고요, 재림은 육체구원을 시켜주시러 오신 것이고요, 마지막 삼님은 영육구원 시켜주러 오시는 겁니다. 요때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만 다 뭐예요? 추수해버립니다. 아멘. 이 사건이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66권요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라기 있잖아요. 구약 보세요. 구약. 제가 성경책 세게 치기는 처음에 이렇게 들고서 말라기 4장 4절에, 아유 장절도 좋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곧 추수가 벌어질 것인데 이 추수 전하는 사역자가 엘리 선지자일 것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아멘. 이 구약 성경 엘리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66권이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비슷하게 끝나요. 구약과 비슷하게 끝나요. 자,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끝절로 갑시다. 2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면 끝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면요, 마라나타 할 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을 때 이 속히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가요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겠다고 해버려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3년 반 동안 일하고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만 딱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두 증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1260일 동안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 다시 예언하라 하면서요, 마지막 시대 끝나는 자가 누구로 다 끝나버려요? 재림의 길을 예배할 두 번째 엘리 선지자로 다 끝납니다. 아멘? 그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 가보세요. 모세의 말씀과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으로요 일할 두 증인들이 나와요. 엘리야가 거기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 자리와. 그러니까요, 설명하고 마칠게요. 7월 봉헌식부터요 7월 23일 날까지 하나님의 그 장소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요, 이 재림 사건에 포커스가 다 맞춰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죽어 천국 가는데 맞춰 있질 않아요. 66권이 마라나타로 끝난다니까요. 천국까지 다 얘기해 놓고서요, 만약에 진짜 천국 가는 걸로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마무리는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성을 보셔야 돼요. 21장하고요 22장도요 저기까지는 5절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이요 6절부터는 뭐로 다 끝나요? 재림에 내가 속히 온다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너희들은 말씀을 봉함하지 마라. 그리고 안 듣는 인간들은 그냥 냅두라 이래버려요. 불의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게 하고 그냥 냅두래요. 따라오는 사람들만, 의의를 행할 자들만 이 마지막 시대에 사역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면요 냉정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를 상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자리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있고, 지금 이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자리에 회복되는 순간에 요단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내 눈과 마음이 거기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길목에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거기에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어디에 다 초점 맞춰 있어요? 솔로몬 성전자리가 시작되는 큰 환란.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요때 일할 분들이 누구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 나오고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추수할 일꾼으로 나오고,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나오고요. 또 25장 9절에서는 기름 파는 자로 나오고요.
또 25장 넘어가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치리하는 자, 별일을 내는 자로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로는요, 좁은 문으로 인도해 드리는 자로 나오고요. 또 이제 흰옷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종들로 나옵니다. 두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요, 이제는 뭐예요? 저 솔로몬 성전 자리와 요단강 건너가는데 있다고 하기 전에 나한테 있다고 해야 돼요. 나한테. 아멘? 왜? 일할 자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요, 나한테 항상 있어가지고 이 사역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